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락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박한재 집사님의 빅모 되시고 윤효상 집사님 친정 어머니 오늘 낮에 소천하셨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박전도사님께는 외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 교회에서는 내일 11시 반에 아산 신정 장례문화원에서 지금 위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단 10시에 같이 출발하실 수 있는 분들 출발하셔서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 하면 원래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이제 그 역사는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을 삼아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이제 의인, 좀 더 정확하게 양자의 영이 임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자녀는 상속자다 그랬는데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뭘 상속을 받느냐면 영광도 상속을 받고요. 그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영광과 함께 이제 고난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 17절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제 총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선일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영광, 곧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 보니까 탄식합니다. 누가 탄식하느냐면 오늘 이제 세 가지의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둘째는 이제 우리의 탄식이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을 봅니다. 결국 우리도 뭐 피조물이니까 이제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를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나가면서 그냥 바로 풀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래요. 이 피조물은 사람만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모든 만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만물이 고대한다 그랬어요. 고대하는 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개념이죠. 간절하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그 시험 결과의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아니면 약속된 날에 생일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무언가 진짜 아주 꼭 빨리 좀 그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쓰이면 예수님이죠. 아들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잖아요. 같이 자랍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게 됩니다. 불태워 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알곡도 있을 수 있고 쭉정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는 솔직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가끔 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천국 가면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고 또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거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때가 되면 누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들인지 가짜인지 이게 다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건 자연 만물들이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히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한 뱀이 깨구리를 잡아먹고 깨구리가 벌레를 잡아먹고 약한 건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불안감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허무 속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망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의 표현에는 썩어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부패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염이 되지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지금 허무한 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불결하게 되고요. 불결한 것이 확장되다 보면 그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땅도 줄고 물도 줄고 결핍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 훼손된 자연의 모든 것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이 그렇게,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답은 사실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훼손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미 그 죄성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그
그 죄성을 털어내고 이제 온전하게 되기까지 이 피조물들도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21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이 썩어짐이 아까 제가 부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모든 것들에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그런데 피조물의 바라는 것, 피조물의 소망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꽃, 나무, 자연세계의 동식물들이 정말 탄식하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나? 이런 것들이 생명은 있을지라도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과연 이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심판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또한 저 역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긴 해요. 성경이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피조물도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영광의 자유의 날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날이 이르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우린 더더욱 간절하게 오직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어느 순간 영광의 자유의 날이 나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서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이 훼손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뭐가 있냐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았던 그 개념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물만 탄식하고 피조물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계속 이 17절과 또 22절에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하나 있죠.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될 사람들, 그래서 영광도 함께 받을 사람들, 그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받을 사람들, 그 고난을 받는 과정 중에 피조물과 함께 탄식도 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함께, 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될까요? 이유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는 나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이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은 절대 나한테만 집중되면 안 돼요. 나 잘 살아야지, 나 돈 벌어야지, 우리 집 부자 돼야지, 우리 자녀들 잘 돼야지, 기껏해야 뭐 내 이웃 사촌 정도 잘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열정도 끌어오르는 것이고, 빨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똑같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가 누구냐? 여기 아까 나왔던 그 우리가 이제 정리가 다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까요?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첫 열매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는데요. 뭐 그렇게 보셔도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기쁨의 열매도 맺고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거기에 이제 전도의 열매까지 다 맺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벌써 2번 나왔어요. 이제 조금 있다 성령의 탄식까지 나오는데, 이 탄식은 이건 아셔야 돼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 진짜 때려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뿜는 한숨이 아닙니다. 그런 한숨은 염세주의예요. 근데 성경이나 기독교는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건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내는 신음소리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녀를 출산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수를 써서든 끝까지 결국은 출산을 이루어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바로 그런 탄식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소망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게 더 정확해지는데, 양자 될 것이라 그랬어요. 양자 될 것. 그러고 설명합니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는 것. 우리는 양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는 양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제일 먼저 정리하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예요. 이미 앞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순간 우리는 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또다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래요? 양자가 되긴 됐는데 완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왜 완전하게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영혼은 양자가 됐어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생각은 아직 양자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매주일, 수요일 반복적으로 배우는 건 양자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몸이 안 바뀝니다. 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자 될 것 하고서 부연합니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은 구원이죠. 우리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온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왜?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또 2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때때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건강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평생 정말
늘 강건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그 앞에 나온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근거는 소망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태도는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로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처음에 교회 좀 나오다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을 가졌었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죠. 믿음 자체가 없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요? 참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각 개인은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배우자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자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부모님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 불행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절대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비교해서 이 사람이 괜찮네, 저 사람이 시원찮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꾸로 성도가 목회자를 이 목회자 저 목회자 놓고 비교하는 일도 또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기분 나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신분, 지위, 가진 거에 상관없이 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할 거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건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차이냐, 참 비유를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크면 이걸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 내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걸 예를 들어 양팔 저울이나 시소 같은 데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무거워서 짐과 함께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앉아 있어요. 좀 벗어나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저쪽에서 누가 눌러줘야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눌러주고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현재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시소의 한 귀퉁이의 고통의 짐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욕도 먹고, 또 일을 하시는 동안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요.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이걸 견딜까요? 영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참다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셨다고 한다면 한 명 더 보면 사도 바울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도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위험들을 거쳐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 보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야,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역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옵니다. 이제 그걸 남의 이야기처럼 고린도 전서 12장에다가 고린도 후서 12장에다가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썼지만 실상 많은 해석자들은 다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썼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고 내려와요. 그걸 보고 내려오니까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뭐 어떤 위험을 당할지라도 그걸 현재 자기가 이제 장차 자기가 겪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게 커 보일 수도 있고 그게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광은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 혼자 이걸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만 탄식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여기서 성령도 그런 거는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도 그런 거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 생각해 보시면 진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땐 진짜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만들 만큼 강해 보이지만 실상 또 연약할 때는 한없이 연약해요.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바이러스,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몸에 딱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 또 하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 지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말하면 거룩함을 견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은 죄는 아니에요. 연약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뭐가 연약하냐면 기도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해놓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이 성령님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는 약하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영이 약하고 육이 약하고 거룩함에 약하고 또 기도에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 기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먼저는
기도 자체, 이제 기도 자체에 있어서 기도의 행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가 약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걸 다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는 거,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진짜 힘든 사역이 뭘까 하면 실상은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져요.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 잘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건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광야로 가자 그러면 광야로 가고요, 갈릴리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자 그러면 끝까지 돌아다니는, 나중에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짝지어가지고 전도 나가라 그러면 둘씩둘씩 짝지어가지고 70명이 다 나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서 걸려 넘어지느냐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니까 거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도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봉사 가운데 기도 없이 봉사하는 것도 많고, 봉사는 몇 시간씩 하지만 기도는 10분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더 기도가 어려운 건 기도의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 많이 받아요. 도대체 눈 감고 앉아 있으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걸 성령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싶고 또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게 뭐예요? 왕 위에 오르실 때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좌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나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가진 입장에서는 그런 부탁할 만해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진짜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뭐 한 자리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하면서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받은 게 성경에 기록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생각을 바꿨을 텐데도 2000년 동안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어머니로 계속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 눈앞에 있는 게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구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뭐 성령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 성령이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것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 우리의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합성된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와 마주
잡는다, 마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건 함께 마주 잡고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큰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혼자 끌고 갈 수 없을 때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들어야지만 둘이서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을 제가 이제 들어서 날라야 되는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쪽을 들면 누군가 한쪽을 마주 들어줄 때에 이걸 들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난 못 드니까 성령님 알아서 들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들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성령님이 와서 마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함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기도의 영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변화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2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건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이걸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8장 2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그냥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해석이 바로 가능하냐면 그 뒤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함께 모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어디 가서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디 가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 실패한 걸 또다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 중에 실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많았어요. 뭐 선한 거로 따지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했다는 게 선한 거지만 그 이전에 요셉이 팔려오기 전에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까불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범죄했어요. 또 형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팔아 넘기는 죄를 짓죠. 팔려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요셉이 불운하게도 또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짓지 아니한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되는 과정 중에 보면 요셉의 죄가 있고 형들의 죄가 있고 여인의 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은 그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그래요. 이런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역시 많은 악들이 작용을 했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유다가 고발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때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악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악한 것의 원인은 인간의 죄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시 계속 선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의 역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어떤 어촌에 어부들이 출항을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함께 큰 배를 타고 모여가지고 배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고 막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닥칩니다.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었는데 벼락이 치고 막 이제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어촌에 정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대에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어부들의 부인들이 다 부둣가에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진 않고 날은 깜깜한데 등대에 불빛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 중에 집에 두고 간 어느 집의 아이가 동생을 보다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촛불이 엎어져서 집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가 놀래가지고 불을 끌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동생하고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끌어안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근데 이미 불은 뭐 집을 막 태우다시피 했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불을 끌래야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만큼 불이 다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벼락을 맞았는지 풍랑 속에 휩싸였는지 도대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죠. 집은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배가 들어옵니다. 남편과 다른 어부들이 함께 타고 나갔던 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나 봤더니 그 불난 것을 보고서 망망대해에 있다가 그 불빛 때문에 저 불빛이 비치는 곳이 육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를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와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집에 불이 난 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고백 가운데 전쟁 또한 물론 개인의 고백입니다.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전쟁 또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전쟁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피난통에 내려와다 보니 삶이 바뀌게 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각자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이제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최종적인 정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래요. 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다 이미 정해 놓으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그 운명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항상 관계적 알미라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명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실 때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사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만 알았나니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만 사랑했나니 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정하셨느냐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보다는 선택 쪽에 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로 넘어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 의롭다 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어요.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계속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구원의 5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부르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어디까지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이 끝났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제는 다 과거예요. 부정과거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완료된 일들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갔어요. 다만 아직 몸의 성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 영광을 다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오늘 본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적신이나 칼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